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네, 의인도 고난을 당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얼마나 많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참 많은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내 모습만 봐도 우리는 고난의 연속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와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발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생각이실 거예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은 그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그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우리 가운데 지배적인 생각은 동서고금 막론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거나 좀 죄를 지거나 이러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 세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욥이라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도 도대체 욥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토록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그런데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하고, 너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너에게 무언가가 있을 거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입술에 잘못이 있었을 거고, 어쩌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잘 한번 생각해봐라. 분명히 까닭 없는 고난은 없을 거다. 이렇게 아마 친구들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저지를 수 있죠. 말로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죠. 은밀한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고백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죄의 고백은 누구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참회 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만큼의 죄의 보따리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 된 것을 이 시간 다 낱낱이 고백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참회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비로소 발견하는 그 순간에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의로웠던 그 욥이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가 무슨 죄가 있었는지 잘 알 길이 없지만, 그가 욥기 42장에서 나의 죄된 것을 고백하잖아요. 42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을 보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어부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낚습니다. 그물을 내리죠. 그런데 한 밤을 다 꼬박 세우고 이제 동이 막 떠오르려고 하는데 이제 그물을 거두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해가 뜨는 그 순간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부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어떻게 빈 그물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뭐래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깊은 곳에다가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얻게 되었고, 그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너무너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이 사건에만 몰두합니다. 야, 나도 큰 그물을,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수많은 고기, 세상 살아가는데 일확천금을 내가 누리면서 나도 좀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걸 보지 않아요. 무엇을 말을 하는가? 주님, 나를 떠나세요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주님 보고 떠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스터 키인데,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인데 왜 이 한 사람은 주님 보고 떠나라고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세요. 왜?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라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 자신이 누굴까 하는 것은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순간에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들여다봐 주시고, 내가 그분의 시선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이야. 지나간 주도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어떤 이야기 나누었는지 생각나시죠? 네, 어떤 이야기 나누었냐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원래부터 풍성하기도 했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 그랬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겨자씨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5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보시겠어요? 그날이면은 조금 전에 주님께서 천국 비유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해 주신 그날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주에 들었어요. 일주일 후에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그날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해가 다 저물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건너편 어디일까요? 건너편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5장 1절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건너편으로 가시고 왜 해가 저물 때에 가자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곳이다 라고 지나간 주 말씀드렸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하신 것은요,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 아니라 우리가 건너편 가면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된다고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곳을 향하여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중간의 과정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저편이라고 하는 거라사, 또 어느 성경에는 가다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건너편이라는 이 저편 거라사 지역은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곳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5장 1절 말씀 2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거기에 누가 있다라고 기록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합니까? 무덤 사이. 그리고 그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다. 4절에 보니까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었다, 깨트렸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5장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의 율법 물어본다면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무덤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앞장서는 그 선발대가 있으면은 앞장을 서는 사람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덤 곁에 무덤에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앞에서 회를 칠해 주는 겁니다. 회.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회를 칠해서 이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보고 지나가도록, 그게 접촉이 되면은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당장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 저편 건너편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제자들도 알아요. 왜? 유대인이니까 아는 거죠. 다 알아요. 그런데 가자 하시는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그 땅에서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는 수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명이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 있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과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당장에 이 배가 좌초되거나 아니면 파손될 위협에 지금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이 풍랑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필연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필연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하셨어요.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어요. 뭘로 들었다고요?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습득하고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상에서 연필만 잡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시험 보러 현장 나가야 되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겨자씨 이야기, 앞에 수많은 천국의 비유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에 13장에 나오거든요. 수많은 이야기를 주님께 들었는데 이제는 들은 걸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는 첫 번째 어려움과 시험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풍랑을 이겨냈나요?
그들이 그리고 풍랑을 이겨내서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나요? 잘 모릅니다. 5장 1절을 넘어가면 들어갑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사명자라서 죽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바다 위에서 이들이 발휘해야 되는 능력은 제로,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1절 어떻게 끝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아니, 왜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을까? 이미 두려워했죠. 그런데 그 바다를 압제하고 제압하고 있는 주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한 대 맞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서로에게 서로 눈만 보면서 그냥 어불쩡하고 있는 그들의 엉뚱한 그 모습이 41절 4장 끝에 그냥 기록되고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박인순 권사님 당장에 말씀하시네.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를 박 권사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시죠. 그러니 너희들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을 혼란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마음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여러분의 마음,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실패해요. 왜냐? 세상 속의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게 우리를 삼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꾸 풍랑을 보고 주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때로는 간혹 자주 실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실패하셨어요? 아니면 승리해서 오셨습니까? 승리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이번 한 주간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야 돼요. 누구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림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하나를 띄워주실 건데, 이제 이 그림이 우리는 그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거 올려도 될까 조금 고민이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안 된다 그러면은 오늘은 음성 파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 나중 일이고, 여러분 이 그림 누구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시면은 환한 빛도 있고 좀 어두운 데도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빛의 화가입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언젠가도 렘브란트 이야기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갈릴리 바다 폭풍 속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도 있지만 주님도 저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쪽에 환한 빛이 있죠. 네. 그리고 한쪽에는 어떻죠? 깜깜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알아보시겠어요? 조금 확대해서 좀 나누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는 환한 쪽의 그림이에요. 5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하고 싸우고 있죠. 그런데 그 풍랑이 얼마나 세찼는지, 배가 뒤집힐 만한 파손될 위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지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바람과 맞서서 이 지금 5명의 제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5명의 제자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사람의 공통점, 다 돛을 붙들고 있죠. 날아가지 말라고 밧줄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돛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밧줄마저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안 계실까요? 누가 계셔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바쁘고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인데 주님께 달려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5사람은 부지런히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이 돛을 붙들고 밧줄을 붙들고 끝까지 이 배를 지키고 있는 5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그 그림에는 몇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9사람 있어요. 예, 한 사람, 두 사람 막 세지 마시고 9사람 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9사람. 여러분 저쪽에는 5사람 있고 여기에는 9사람 있어요. 모두 몇 명입니까? 빨리 덧셈이 안 되세요? 14사람. 네, 14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배에 몇 사람 있어야 됩니까? 왜 12사람 있어야 돼요? 주님 포함해서 13사람이죠. 이제 뺄셈도 덧셈도 잘 안 되시는가 봅니다. 13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더 있어요. 14사람이에요. 저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다가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을. 저 가운데 푸른빛 옷을 입은 사람 있죠? 렘브란트는 자신을 저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자신이 저기에 서서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맨 위에 한 사람 어디 보고 있을까요?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 큰 풍랑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2사람,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2사람. 한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깨우는 듯한.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대략 추측이 되시는 분 계시죠? 그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뭐 잡고 있어요? 노를 잡고 있어요. 주님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노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긴 장면이 있어요. 맨 아래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멀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멀미. 온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보시면 흰 옷 입은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등 돌리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잘 보이지 않는 그냥 상체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밧줄을 꼭 붙들고 있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사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는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주님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따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풍랑을 바라보면서 마음 다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화폭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풍랑이 있지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사람도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쁠까요? 저는 이 배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배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 안 맡기시는 거죠? 왜 주님께 안 맡기시고 왜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저 돛이 나중에 다 찢어져 버렸어요. 돛을 엮어가지고 고정시켜야 되는 밧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 잔뼈가 얼마나 굵은데 내 이 정도 보면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버틴들 이게 해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밧줄도 날아가고 이제 돛도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을 누구 찾습니까? 저 병상에서 많이 봤어요. 이제는 호흡이 다 끊어져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도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찾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1번, 마지막 숨이 헐떡거릴 때 주님 찾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찾겠다. 여러분,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2번 하셔야 됩니다. 2번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 밧줄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밧줄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밧줄이에요.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밧줄을 붙드시고, 그리고 주님이 배를 꼭 붙드시고 끝까지 돛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가도록? 거라사로 가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는 배의 선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내 힘으로 나오신 분 계세요? 제자들이 자꾸만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요, 제자들이 나중에 파송받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10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거든요. 둘씩. 그런데 그 전에 처음 겪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부터 낙제점을 받아요. 왜 낙제점을 받게 되었을까? 내 힘으로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완전히 포기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시험부터 낙제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만한 교만함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이 광풍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역사로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신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5장의 말씀 넘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유하게 되잖아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얽매임이 없어요.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배 위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는 배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찢어져 가고 있는 그 돛을 엮으시려고 하세요? 아니면은 묵묵히 주님 곁에 서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라는 노를 바라보시면서 그 노를 붙들고 끝까지 바다를 싸워 이겨서 건너편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시죠? 오늘 그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나의 이 모습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이 모든 것 맡기는 인생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복되는 신앙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반복되는 신앙의 질문 속에 계속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와서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마스터키. 여러분, 마스터키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마스터키. 이 교회의 모든 문을 열쇠 하나로 다 열어요.
아니 어떤 그런 키가 있으면 좀 달라고. 여러분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저 예전에 마스터 키 하나 받아가지고 교회 온 곳에 다 쑤시고 다녔더니 다 열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키가요, 그냥 키 맞아요. 그런데 조금 얇게 깎아요. 그래서 딱 넣으면은 다 돌아가도록 만든 키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이 키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그 마스터 키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스터 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키를 갖다 꽂는 겁니다. 거기다 갖다 꽂으십시오. 그런데 꽂고 안 돌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토락할까? 아니, 열쇠를 보니까 열쇠 꼴이 말이 아니에요. 조금 해가지고 돌리면 딱 부러질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고야, 초쳤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갖다 꽂으면 마음껏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여러분, 그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그 키를 가지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풍랑 있는 곳에 꽂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 있는 자리에 꽂으시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풍랑이 있는 곳에서 춤추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꺼져가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풍랑 위에서 주님과 함께 신나는 춤을 추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스터키를 꽂고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모진 풍파, 모진 세파가 다가온다라고 하여도 이겨내는 놀라운 용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